샬롬, 오늘부터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다룰 챕터는 드디어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끝났다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교인들에게는 암흑과도 같았던 그 고된 시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 길었던 핍박이 끝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304년에도 교회는 여전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파괴되고 예배는 금지되고 반항하면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로마의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굳건한 모습을 보며 로마인들은 이상하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용감하면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으스대지도 않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 믿는 모습을 통해 로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 대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방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에서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 1세와 역사적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칙령이란 왕이 결정한 내용을 온 백성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인정한다. 로마 모든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 둘째, 탄압의 과정에서 몰수된 교회 재산을 반환하고 국가가 모두 보상한다. 이 칙령을 통해 동서방 로마 전체에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까지 하게 된 셈입니다.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에서 당당하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도 모두 보상받고 교회 내 직분자들은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면세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로 기독교는 더 이상 숨어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티누스는 현재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에 걸친 거대한 땅을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자인 그에게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센티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는 지금의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로마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막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동방 지역의 황제 리키니우스 1세와 동맹을 맺고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력을 확인하면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되지 않는 싸움 같아 보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열세에도 이긴 것입니다. 이 승리와 기독교의 핍박의 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콘스탄티누스는 전투 전날 밤 신기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서 바로 찬란한 십자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호세의 빈케. 바로 이것으로 승리해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었고 거짓말같이 다음날 자신의 군대의 모든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놓도록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알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 더욱 용맹스럽게 싸웠고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쟁을 치르고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가 뜬금없이 환상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콘스탄티누스는 본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릴 적부터 기독교 신앙에 알게 모르게 콘스탄티누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기로 기독교의 박해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누스의 업적으로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콘스탄티누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로마 시대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와 시대라는 신앙의 위협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모습으로 이겨나갔기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이웃 사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며 유혹과 핍박을 견디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시대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어머니 한 명이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그 자녀가 왕이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 온 세상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한 명이, 그 자녀가, 그 승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신앙의 전수에 힘을 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곧 승리의 전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